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진실로의 신앙, 진실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매우 강조하시고 뭔가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단어를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원어로 봤을 때 이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언제 씁니까?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히브리 유대 전통에서도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기도의 진정성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아멘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 뜻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아멘 할 때는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전통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멘을 문장의 맨 앞에, 끝이 아니라 맨 앞에 또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만 그런 식으로 독특하게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어법이죠. 아멘 하면서 진실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시작한 성구들이 총 검색해 보면은 찾아보시면 25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이 진실로 다음에 나온 말씀들은 매우 중요하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58절 보시면 또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인데요. 8장 58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네가 아직도 50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옛날 사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진실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는 있어온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제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에고에임이랍니다. 에고에임이. 이 단어가 지난 주일 이건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의 특정 부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인데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장면이 4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 때 내가 그라는 표현, 내가 그다 이 표현이 원어로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요. 계속 나는 나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칭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구약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고, 현존하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까지 계속 있으실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칭하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마지막 58절 본문에 유대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59절 보면 요한복음 9장 8장 59절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러 갑니다. 아멘 하면서 나는 5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52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라고 52절에 표현합니다. 59절에서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 다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본문들을 대하게 되실 때 정직하게 대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하고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모 아니면 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은 성인이시다, 도덕 공자시고 좋은 말씀하신 분이지라고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정도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는 그분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믿든지 아니면 미친놈이다 하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죠.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만 분명한 이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적당히 믿었다가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자 떠난 사례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6장 보셔요. 6장 보시면 오병의 표적이 6장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더 많은 떡을 구하며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주시는 건 뭐냐 할 때 그 떡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내용이 6장에 말씀하신 용장한 부분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이후에 쭉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도전을 주시니까 6장 66절을 한번 보시면 잘 안 펴지네요. 6장 66절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먹으라 하니까 또 하나님께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만 구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요, 제자들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 있다가 이 도전의 말씀 앞에 결국 떠나서 다시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적당한 믿음이 오늘 본문의 8장에 그 본문 앞에 8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30절 보시면 3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마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 나 혼자 되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31절 이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면 계속 진짜 믿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내 말을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자 유대인의 반응은 뭐냐 하면 33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예수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착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마 이렇게 대놓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변론이 있은 이후에 44절 8장 44절 보시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밝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살인자 거짓말쟁이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쭉 이어진 걸 본문인데 오늘 본문까지 나오자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살인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있으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쭉 이어진 본문의 유대인의 반응을 봤을 때, 예수님의 또 도전과 유대인의 반응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적당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 하지만 결국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걸 밝혀지고 떠나고 예수님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적당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믿고 순종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 미쳤다, 성경도 엉터리다 하면서 떠나가는 반응이, 극단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조금 착하게 살려고 옵니다. 또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살다가 교회 오면 조금 제가 시켜나가는 것 같아서 편안해서 옵니다. 마음이 쉼이 됩니다. 예수님이 참 좀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수준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믿음, 신앙생활은 적당히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듯이 누리듯 교회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와 신앙생활이 좀 더 평안을 누리고 좀 더 죄짓고 좀 착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진실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믿음에 거하지 않은 자들에게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경고하시고 강력한 도전을 던지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 아까 2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깐 이 8장의 내용 살피면 34절, 8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하십니다. 죄의 종, 결국 사단의 수하에 속하 멸망의 자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운명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유대인들 죄인의 상태를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1절 말씀처럼, 51쪽을 보면요, 앞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지키면 무슨 약속을 주시나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셔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닥쳐진 운명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 55절 본문을 또 참고해 보면 55절 이렇게 있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사역에 있던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중간에 보시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참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알고 있는 자는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본인의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모르고 있으면 적당히 잘못된 신앙과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성의 유혹을 받아서 또 순종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연복음 15장 앞에 보겠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참된 믿음으로서 예수라는 나무에 붙은 자는 어떻게 보면 그분과의 붙어있는 관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비록 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요동을 쳐도 그 관계 안에 붙어있으니까 거기서 영향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로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붙은 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신앙이 진실로의 신앙인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적하신 대로 죄인은 죽은 자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앞두고 있는 자입니다. 심각한 운명에 처해 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문제없어. 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여기 반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 반응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자신의 열매까지 붙이면서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붙은 가지인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있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진실로의 신앙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손쉽게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쉽게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 적당한 믿음으로 포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도전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우리의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참으로 우리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생명처럼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진실로의 신앙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도전하신 말씀 앞에,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들을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순종함에 받들어서 하나님 참으로 그 가지에 붙어있는 참 믿음에 우리가 거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앞으로 우리 모든 자들 또 성도들 인도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시간 가운데 더 크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